오늘은 노아라는 제목, 노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는 것들과 들을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위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엊그제는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또 비행기가 폭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구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일로 기록된 그런 사건일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봤었던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출을 받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3사람이 구출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 있으면 그 성들을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고 그 중에 딱 3명만 롯은 자신과 그의 2딸 그렇게 건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잃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 9절 다음에 이제 9절이 나오는데 9절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노아와 척, 3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노아는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차고 넘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까지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했다. 또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사건은 실화예요.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이 비유는 대부분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은 진짜 있었던 실화거든요. 대부분 전설 같은 것들은 옛날 시간을 특정하지 않죠.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도 모르고 어떤 때는 머리가 긴 어떤 총각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연, 월, 일 그 다음에 사건의 주체인 어떤 사람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고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홍수 후에 나왔던 지역이 어느 곳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75억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셈, 함, 야벳 세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 외에는 그때 이제 다 죽었고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은 여기쯤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에덴 동산이 생기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쯤에 있었던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은 모세는 이 홍수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언이 있다. 즉 성경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이 땅에 이 대기 환경이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는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은 수분 공급을 주로 비가 내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하수가 쫄쫄쫄 솟아나고 안개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한다라고 노아에게 말했고 노아는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비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에 함께 타서 멸망하지 말자라고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득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 합리성, 상식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서 넘는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는 법칙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4계절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 계절을 뛰어넘는 어떤 기상현상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다 위로 걸은 적이 있어요. 자기 제자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왜? 그분이 이 모든 법칙을 만든 그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한다고 했고 그 홍수를 이 땅에 내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 기록이에요. 언제냐면은 사람이 특정되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 시기, 노아 나이 600세대 되네 2월 17일. 그리고 방법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하수가 막 솟아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늘에 닫혀있던 문이 열려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간 동안 40일 밤낮으로. 하루만 비가 와도 난리가 나요. 장마철도 24시간 비가 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사건은 지구 전체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한국만 왔다, 이스라엘만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지구 전역에 40일 동안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리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모방자, 배주자예요. 모라고 하는 것은 끝에가 모서리졌다, 각졌다는 얘기예요. 배는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유선형으로 물고기처럼 생겼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배는. 그런데 이것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다니기 편하게 힘 덜 들이고 효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타 있는 사람과 동물들 안전하고 그 다음에 배가 안전하게만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길이는 약 150m 정도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넓이는 25m 정도, 높이는 15m 정도. 지금 이 건물이 15m쯤 되려나요? 여기 우리가 있는 6층이? 18m 정도요. 예. 그 정도 되는 15m 되는 그런 운동장 길이보다 더 긴 그런 배를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안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암수 2마리 한 쌍씩. 그리고 특별한 동물들은 7쌍. 그래서 그 안에 칸막이를 했어요. 바닥 1층, 2층 해서 1, 2, 3층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안과 밖에 역청으로 칠했어요. 역청은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거기서 돌가루를 뺀 것들. 그러면 그것은 칠해 놓으면은 물이 스미지도 않고 썩지도 않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배에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그 배에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쭉 데려다가 그 배에다 집어넣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탄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일주일,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짐작컨대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노아하고 그 8명이 타고 있는 방주에 와서 사람들이 막 두들기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곰 같은 놈들아, 쨍쨍하다 오늘도. 비는커녕 빗방울도 안 보인다. 그렇게 7일 동안 비난하고 모욕을 줬겠지만 8일째 되는 날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만 살았고, 그러니까 몇 명? 8명. 인구학자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은 당시 인구를 100억쯤 봐요. 최소로 보는 사람들도 3억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3억 명이었어도 한번 집에 가서 빼보세요. 3억 빼기 8.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요 배선자인데요. 이 배에 8 식구가 탔다는. 지난번에 무슨 글자 보여드렸죠, 제가요? 금알금자. 아직 안 보여드렸나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나 보네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배선자는 요 배에 노아의 8 식구가 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쳤고 하늘의 창을 열었잖아요. 이제는 기쁨의 샘을 뚜껑을 닫고 하늘의 창을 닫으면은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그쳤고 150일 동안 비가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물이 감싸고 있었고 그 위에 배가 유일한 어떤 물체? 이게 이제 둥둥 떠다닌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라앉더니 어떤 산에 어디 중턱에 딱 걸렸겠죠. 그런데 그 산 이름을 성경에서는 아라랏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는 7월 17일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방주가 비가 오기 시작했고 7월 17일 날 방주가 땅에 걸쳤다 이런 얘기예요. 상륙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왔고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밖에는 군죽처럼 돼 있을 거예요. 군죽. 그래서 그 땅이 마르기를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5,165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산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 만년설에 덮여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어딘가에 방주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은 눈 속에 쌓여 있어서 보이지가 않든지 뭐 다 썩었든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곳은 지금 여기예요. 여기 보면은 마운트 아라랏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라랏산. 여기는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여기 트루키에, 이란, 예, 그 세 나라에 걸쳐서 이 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면적이 많은 데는 트루키예죠. 옛날에 이 아라랏산은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조지아, 그 다음에 어디죠? 아르메니아, 또 한 나라는 여기 요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요게 옛날에는 다 구소련 USSR에 속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각각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트루키에 이란 경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산은 높아서 만년설에 뒤덮어져 있고,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노아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그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자,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 천리쯤 가서 살았을까요? 처음에 그 주변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고, 노아의 마을 또는 배가 점점 내려왔으니까 상륙지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데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도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우주비행사 어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국장은 아르메니아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장, 국장이에요. 여기 맨 가운데 보시면은 아라랏산이 있고 꼭대기에 방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렸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셈, 함, 야벳, 그 중에서도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역사책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장에도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아라랏산과 방주. 이제 아까 600년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601년 1월 1일 날 물이 이제 쭉 빠져나간 거예요. 높은 데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정확하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600년, 노아가 600년 2월 17일 날 방주 홍수가 시작됐고, 601년 1월 1일 날 물이 다 거쳐버렸고, 그 다음에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1년 11일 만에.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8일 만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다 감쌌던, 그래서 방주만이 떠있게 했었던 그 물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홍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세 가지 궁금증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겨나요. 물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지금 무태 살아요? 바다에 떠 있어요? 무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물이 지구 전체를 다 감쌌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 많은 물들. 그 다음에 사람이 노아가 600살, 601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죠. 첫 번째, 물은 어디로 갔는가를 보자고요.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욥기는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욥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많았던 물들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지식을 주신 거죠. 어떻게?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물이 돌같이 굳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얼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밑에 보시면은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일테면은 어떤 거? 바다와 같은, 어마어마한 호수와 같은. 그래서 큰 그릇, 바다 자체가 큰 그릇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역은 깊이가 11km쯤 돼요. 11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에 물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평균 깊이가 3,800m. 지구 땅 무태 평균 높이는 840m. 그러니까 이 평균 땅덩어리를 지구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다 갈아서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래도 한 3,500m 정도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가 이 모든 땅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지각 분포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얼음을 얼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에는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어요. 이 얼음이 지금 녹고 있어서 지구에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빙하의 평균 높이가 2,000m 정도 돼요. 제일 높은 데는 4,000m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 면적의 6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60m 정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자고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남극 이렇게 동그란 지구 위에 물이 다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남극과 북극에 찬 기운을 불게 해가지고 이곳에 얼음을 얼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리는 거죠. 얼만큼? 평균 높이가 2,000m, 한반도 넓이에 62배 정도에 되는 얼음을 만드니까 여기에 있는 물들이 거기에 가서 쌓이니까 이쪽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방주가 점점 내려오다가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욥기 3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방 밀실에서는, 남극이라고 보자고요, 광풍이 이르고 북극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렇게 높이까지 있었던 물이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얼게 하니까 이 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커지고 여기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33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아까는 얼음을 얼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을 쌓는 방법은 얼려야지 돼요. 아니면 그릇에 담아서 층층이 보관하든가.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것처럼 두시도다.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많이 얼게 하고 또 깊은 곳간, 깊은 바다를 만들었어요. 깊은 곳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푹 쑤셔 누르면 어딘가가 튀어나오겠죠. 네.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유식한 말로 조산운동이라고 배운 거예요. 쑥 들어가는 데가 있고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바다 중에서 깊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바닷속에 묻혀 있었던 이 땅덩어리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산이 생기고 들이 생겨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시편 104편에서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은 보이지만 속살은 안 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음같이 바다로 이 모든 산을, 모든 들, 모든 땅덩어리를 바닷물로 다 덮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야, 너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깊은 바다로 들어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면서 이제는 물 밖의 세상인 산, 들, 묻이 생긴 거예요. 다 땅속에,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이제 바다 밖으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수가 여기 쳐들어올 거, 오창에 쳐들어올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홍수 후에 바로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물들이 지금 바다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거의 다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산이 됐든 들이 됐든 그것들이 다 물속에 있었는데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모든 땅들은 물속에서 이 땅에 수많은 바위들, 돌들, 흙들, 진흙들이 다니면서 이 퇴적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퇴적층이 그대로 불쑥 솟아 올라오니까 그 퇴적층 위에 속에 들어있었던 화석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땅을 잘 바라보면 있잖아요. 다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요. 용암지대가 아닌 곳은. 용암지대도 깊이 파보면 돈만 많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포크레인 한 100대 데려다가 용암 다 걷어내면 그 밑에는 다 퇴적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48m. 그런데 끝에 보세요. 다 퇴적층이죠. 여기가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이 산도 예전에는 물 밑에서 퇴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보면은요.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달리는 옐로 밴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이 퇴적층 밴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왜? 해저에 있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의 출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인도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 사람들? 네팔 사람들 자기 이름에 출신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은 아 얘들은 처음부터 육지였던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언젠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이 퇴적층과 이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바다 생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모세의 기록에 있지만 우리가 지구의 지층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아, 진짜였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해안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안가에는 하나님이 모래를 뒀어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래에 가까이 오더니 그 집채만한 파도가 다 사라져버리죠. 왜? 하나님이 그 모래를 두어서 바닷물이 이 육지에 침입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기 못하게 하므로 파도가 거세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누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에 오면 파도가 딱 죽어요. 그런데 방파제 콘크리트 더미에 와서 부딪히면 막 10m, 20m 올라가죠. 네. 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하나님이 모래를 뒀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이제 두 번째, 물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옛날 지구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원래 있었던 땅덩어리예요, 이게. 거기에 여기 이 층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이거 좀 흐릿한 하늘색 있잖아요. 요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는 물층. 그러니까 지구 위에 예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물층이 쏟아지고 이 지구에 있었던 땅 속에 있었던 지하수가 터져서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두 군데서 공급이 된 거예요. 땅 밑에서 공급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아까 말씀드린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고 여기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지하수가 솟아올랐다. 그래서 홍수, 물난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7장 11절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근데 비가 그칠 때도 이거 반대가 나타나겠죠. 8장 2절에 보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그래서 비가 그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위에 바다가 있었죠. 그 위에 하늘이 있었고 그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층이 이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맨 위에 있는 이 물층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올랐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두 군데. 지하수가 솟아올랐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은 중학교 2학년 과학책에 나온 것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물을 모든 물, 바닷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물 다 포함하면은 그걸 100이라고 볼 때 바닷물이 97.47이에요. 저도 이렇게 바닷물이 압도적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민물은 먹을 수 있는 민물은 2.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물 중에 빙하 상태로 있는 것이 약 70%, 지하수로 있는 것이 약 30%. 그럼 나머지 뭐예요? 수돗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끓여놓는 이 물, 호수에 있는 물,
강에 있는 물, 이거 다 합쳐봤자 민물 중에 0.4%예요. 전체 물 중에 0.4가 아니라 우리가 호수에 있는 물, 바닷물, 수도관 속에 들어있는 물 다 합쳐도 민물 중에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졌고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얼만큼 많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누구한테, 성경을 모르는 분한테 문제를 내보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 비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정도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수명이 600살 가능했는가? 홍수 전에 600살, 홍수 나와서 601살에 나왔죠.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란 분이,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그분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엄청나죠? 어머님, 주무세요? 950세예요. 95세가 아니라 950세. 입이 딱 벌어질 줄 알았는데, 네. 옛날 홍수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누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무드셀라 969세.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라멕 777세.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365살 이 땅에서 살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보통 900살 정도 사람들이 살았고, 그 후에 수명이 400대, 200대, 100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의 나이가 확 줄어든 그런 7, 80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오래 살았고 홍수 후에는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것이 사람의 수명을 좌우하는 열쇠라면 무슨 차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분이 이제 과학기술원의 교수인데, 이분이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홍수 전에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했는데, 아까 우리가 물층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층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햇빛 속에는 생명체에게 해로운, 생물에게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그것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그게 깨지니까 자외선, 고주파, 방사선 이것이 지구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생명체에게 좋은 것들은 지구에 도달했고 나쁜 것들은 물에서 반사시켰다는 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이게 없어지니까 나쁜 것들이,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 지구에 도달함으로써 생명체에게 해로울 게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여기 있는 이 자외선이 생명체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층에 의해서 막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미, 주근깨, 주름, 또 눈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태양에서 오는 이 파장들이 있는데 빛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것은 물층을 통과해서 이 지구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아주 나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물에서 물층에서 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층이 없어지니까 얘들도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세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아까 그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지금은 적도는 뜨겁고 북극과 남극은 춥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물층이 전체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어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지구 전체를 다 적도나 극지방이나 모두 온화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로운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 이것들도 다 차단했는데 홍수에 그것이 파괴됨으로써 이 지구에 재난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요.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있고 이렇게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있는 오존층도 이렇게 두꺼웠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이 물층은 완전히 없어졌고 오존층은 얇아졌어요. 한국은 지금 선글라스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호주 한번 여행을 했는데 갈 때 반드시 선글라스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맨눈으로 다니면은.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위험하게 된 거예요. 물층도 없어졌고 오존층도 매우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많이 감소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노아 전은 홍수 있기 전이죠. 물층이 있었을 때고 노아 후는 홍수 이후니까 물층이 없을 때예요. 사람의 수명이 여기가 900살이에요. 900, 1000. 요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900에서 1000살 사이에 대부분. 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777살. 그런데 홍수 후에 급격히 나이가 400대, 200대, 7, 80대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원인을 과학자들이 물층에서 찾는 거예요. 바뀐 게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와 관련돼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대략 이 사람들의 나이를 쭉 추산해가지고 6,000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략 6,000년.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특히 이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얼마를 얘기하냐면은 뭐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을까? 이 퇴적층이 여기 바닥에서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몇 천만 년 걸렸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1년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월 17일부터 7월이 아니라 7월 17일. 예, 그때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은 동일과정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에 먼지나 이런 퇴적물들이 아주 천천히 쌓이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사가 퇴적에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테면은 1년에 1mm 쌓이면 10년이면 10mm 쌓인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은 1mm 쌓이는데 약 50년, 1m 쌓이는데 5만 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만 년.
1m 쌓이는데.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게 깊은 데는 한 1700m 이상 돼요. 계곡이. 그러니까 1700 곱하기 5만을 하면은 8500만 년 정도 걸려서 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됐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을 못 해요. 그 증명하는 사람과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8,500만 년 이상 살아야지 증명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격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일테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물이 쏟아져서 비 왔을 때 비 많이 오면은 흙탕물, 바위, 자갈 막 굴러가는 거 보셨죠? 그게 이 지구에 40일 동안 비가 왔을 때는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땅 밑에, 바다 밑에서 퇴적층이 생겼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1년 또는 화산이 터지면은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이 쌓이면 단지 몇 시간 정도에도 이 퇴적층이 쌓인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맞을 건지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8,500만 년 또 1년 미만. 자, 이것은요 실제 지층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지층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이거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말은 사실은 실례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자연 상태로,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너희들은 주장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호수에 소금물이 가득한 또는 소금 결정이 잔뜩 있는 그런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소금 광산, 염전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소금 광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루즈업 되나요? 이런 지형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평평한데 이 끝에나 이런 데가 불쑥 솟아올라 있으면 바닷물이 홍수 때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되고 비가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발이 더 많아지면 여기가 소금물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결정체가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형이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소금 광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몽골 여기는 지구상의 여기를 보시면은 바다에서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까만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소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는 가봤어요. 이 투르키예에 있는 여기 요곳에 있는 보세요. 바다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이 충청북도 만하대요. 이 호수 크기가. 네.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멀리 가면은 물이 가득한 호수가 보이고 우리가 있었던 걸었던 곳에는 소금 결정이 밑에 얼음처럼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홍수 전에는 바퀴벌레가 요즘 바퀴벌레고 요것은 화석이에요. 이게 8cm라고 보면은 이게 몇 cm인가 짐작이 되죠. 그리고 전체 크기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들을 보면은 홍수 전의 세상이 얼마나 환경이 좋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북인데 사람보다 월등히 크죠. 3m 정도 되는. 목을 빼도 목까지 따지면 뭐 3m 50이나 4m 될 수도 있죠.
그때는 환경이 엄청 좋았고요. 안데스 산맥에서 굴이 발견돼서 굴 화석이. 굴은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바다. 그런데 이 산이 이렇게 솟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5m 되는 3m 50cm 되는 굴이 발견된 거예요. 화석이. 그때 이런 거 한 마리만 촉고추장에 모지르겠죠. 그리고 사슴, 뿔.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3.7m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에베레스트 산에서 바다 생명체들의 화석들, 이렇게 조개들, 물고기들의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던 그곳도 바다 속에 있다가 조산운동,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그 현상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적층이 있고 태적층 속에 이렇게 화석들이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에. 많은 곳들, 여기 알프스 산맥, 우랄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산맥들에서 그 꼭대기에서 바다 생명체의 수많은 화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곳은 말할 것 없이 다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홍수가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린다면 화석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화석은 갑자기 엄청난 압력과 열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mm 쌓이는데 5천 년 걸리면 썩겠어요? 화석이 되겠어요? 물고기 한 마리 사다가 집에다가 놓고 계속 먼지를 피워보세요. 이게 몇만 년 만에 화석이 되는가? 아마 살은 물론이고 뼈다귀까지 다 썩어버릴 거예요. 화석은 그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 화석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얇은 날개까지 보존되려면, 이것이 썩지 않으려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퇴적이. 이것도 해파리인데 몸체도 연약하지만 이런데 촉수 이런데 이런 건 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요거까지도 다 보존이 된 거예요. 화석으로. 그러니까 수만 년이 걸려서 이것이 생겼다면 다 썩어서 부패해버렸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물고기가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에 퇴적층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화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새끼를 낳는 순간에 화석이 된 거예요.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 됐는데요. 산 꼭대기가 29km나 날아갔대요. 그런데 60년 후에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것이 화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집에 있었던 소세지도 화석이 됐고, 이것은 단지 몇 시간 안에 층이 쌓인 거예요. 화산재들이. 모자도 화석이 됐고, 좀 전에 보였던 그 저기 햄, 그 다음에 밀가루 부대도 화석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나뭇잎 화석, 지층이 2개로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임의로 이것이 여기까지 10c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퇴적층이 쌓이는 것으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 년,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 년 걸리면 이것이 화석이 되겠냐 이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할게요. 여기는 이제 워싱턴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 위에 있는
캐나다 밑에 거기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게 80년 5월 18일 날 터졌어요. 이것은 예고됐던 거예요. 무너지는 걸 보세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밑에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이 산덩어리가 그냥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꽝꽝 터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퇴적층이 단지 몇 시간 안에 그 몇 미터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또는 화산 현상 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퇴적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년 걸리는 게 아니라. 같은 건데요. 이것은 근접해서 누군가가 찍은 거예요. 아까 그것은 멀리서 찍었잖아요. 같은 사건이에요. 헬리콥터도 이 화산에 의해서 이게 1980년에 있었던 진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3시간 만에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이만큼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가 첫 번째 폭발에 의해서 쌓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달이니까 한 달 좀 안 돼서 또 이만큼이 쌓인 거예요. 그 다음에 82년도니까 2년 후에 다시 이만큼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년에 걸쳐서 쌓인다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 밑에서 퇴적층이 쌓여서 육지 위로 올라온 그 현상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거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하고 밑에서 자라는 것을 석순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것을 석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1m 되는데 뭐 엄청나게 시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10,0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일테면 여기 가서 사진을 찍고 10년 후에 또 가서 찍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찍을 때는. 근데 나중에 사진을 빼서 보니까 이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땐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라는 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흔적이 남겨졌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산과 들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음을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